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 역사를 배우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이죠.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1장에서 2장, 그리고 타락 이야기 3장에서 4장,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해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너무나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이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의 후예, 에녹의 후예, 무드셀라의 후예. 근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로 다 아내로 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죠? 그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요, 세속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he common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과 맞지 않는 가르침과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냐?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고, 노아의 시대에 살지만 그들은 심판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5절에서 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 불가능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바로 1000년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에녹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요, 무드셀라의 그 인생과 관련된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그의 이름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는요, 그 당시에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창을 던져야 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자신의 마을을 경계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의 그 나이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인내하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음을 그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더 살려두어서 무드셀라로 하여금 더 살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심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경고로 홍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아담의 10대 손이요 에녹의 4대 손인 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여러분, 이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땅 위에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이라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땅 위에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 방주를 지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큰 배를 짓고 있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노아 가족이 지금 배를 짓고 있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지으려면 바다 근처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지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왜 이곳에 이런 큰 배를 짓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 없애실 것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임하게 될 그 심판을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땅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120년 동안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심판의 날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경고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또 한 가지의 경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그 당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의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많은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두셀라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신데 그런 말이 있다는데 에녹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땅의 샘들이 모두 터져나게 하십니다. 이 땅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밖으로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궁창에 물들이 터져서 땅 아래로 쏟아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퍼부어지면서 온 땅이 다 물로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이나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완전 넘쳐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 전 인류적인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요,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물의 재앙 가운데서 온 세계는 완전히 회파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파가 있는 모든 그 땅의 짐승들은 다 죽게 된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탔었던 그 짐승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그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잖아요. 남은 가족이라고는 노아의 가족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세상은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니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재를 겪은 어떤 지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집들이 허물어져 있고 곳곳에 다 진으로 덮여 있는 여러분 엄청난 그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본 그것은 온 인류가,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수재로 인해서 다 진으로 덮여 있습니다. 곳곳에 막 시체들이 여러분 널려 있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파된 상태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재난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축복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시면서 연이요, 이 축복과 함께 하나를 더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을 음식으로 먹게 한 일이었어요. 이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채식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인류는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짐승이 희생돼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것처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요,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해 하셨다는 그러한 사건 자체도 앞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약속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족에게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물만 보면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었잖아요. 온 땅이 물로 덮인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릴 때마다 그 마음이 덜컹덜컹 되지 않았겠어요? 잠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이게 또 불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덮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러한 공포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온 인류를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가족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셔서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요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섬세하게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냥 갑작스럽게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고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